23년 전에 이 땅은 진짜 시골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시골이지만 23년 전에 무국은 정말 살기 좋은 시골이었습니다. 23년 전에 저는 65kg, 지금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65kg의 핸섬가이였습니다. 교회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제 몸도 이렇게 부흥돼 가지고 그때 우리 정지우 목사, 우리 김병진 전사 나이 때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23년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참 꿈 같은 시간들이었고 그런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절대 이것은 꿈 같은 일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족한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꿈 같은 일이지요. 바늘 하나 꼽을 땅 한 평 없던 이 금왕 땅에 와서 이렇다 할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저희 가족 5이 금방 내 드럼 쳤던 우리 종빈이가 태어나서 2달 되었을 때에 여기 와서 개척을 했죠. 지역을 둘러보니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이 지역에서 23년 만에 이만큼 은혜를 누리게 한 거 꿈 같은 일이지요. 기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기적이 아니다. 왜요? 하나님은 더 넘치는 더 놀라운 일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23주년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함이 있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냈더라면, 좀 더 기도했더라면, 조금 더 주님 앞에 시중 드는 자로 온전히 헌신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룰 텐데, 하나님께서는 더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이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지요. 다시 개척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뛰어보리라. 아멘 하셔도 안 하셔도 그렇게 할 겁니다. 원하기는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손잡고 나아간다면 무에서 여기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베이스를 가지고 함께 나아간다면 더 놀라운 일, 더 놀라운 역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일에 구경꾼이 아니라 주역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평 상가를 얻어서 3분의 1을 잘라 방을 만들고 우리 주방 겸 교회 주방을 만들고 조그만하게 제 서재를 만들어 시작했던 교회가 6년째 바로 앞에 보이는 학교 건물을 짓고 1차 성전을 짓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시작했지요. 오전 예배는 그럭저럭 300석 의자가 어느 정도 찼지만 오후 예배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아서 2층에 조그마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 드렸던 시간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15주년 되었을 때 이 건물을 짓고
전 성도가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앉았는데 오늘 일부 예배 드렸던 인원만큼 앉아 있었습니다. 네, 이 성전을 지은 지 8년 되는 동안 한 3배 이상 성장을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해마다 최소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요즘은 혁신도시가 있는 관계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사 오신 분들이 이제 이사 와서 이동하여 등록하는 분들이 제법 있지만 우리가 일성전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약 70-80%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생짜배기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루게 됐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런 분들입니다. 지역의 특성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역의 원주민들은 소수이고 직장 따라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그렇게 해마다 등록은 했지만 또 직장 관계로 이사 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서 현재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남아 있는 겁니다. 아멘 않는 분들은 또 떠나갈 생각들을 하는가? 언젠가부터 교회 가닥에 이사 가지 않고 교회 가닥에 직장을 옮기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 뼈를 묻을 각오로 헌신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교회는 눈에 띄게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그런 핵심 멤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념주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쓴 책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전체를 보아야 되겠지만 40장부터 좀 본다면 이렇습니다. 저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일시적으로 그들을 떠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성전이 회파되게 만들었지요. 그러다가 에스겔 40장에 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이들에게 돌아가 이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에스겔 43장에 오면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묵상한 걸 가지고 여러분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43장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거요?
몸이 건강한 거요? 아파트 큰 데 사는 거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건물이 화려한 교회, 사람이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10년,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사업장,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쳤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이 만든 성전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4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 동편 문으로 들어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성전 동편 문지방 밑으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가 성전 안에서부터 가득 채워지더니 동편에 있는 문지방으로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4번에 거쳐 그 물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한번 측량해 보니까 이 생명수가 발목에 찼습니다. 다시 측량해 보니까 무릎에 찼습니다. 다시 측량해 보니까 허리에 찼습니다. 4번째 다시 측량해 보니까 이 생수의 강이 이제는 한 사람의 키를 훌쩍 넘어 도저히 걸어서는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수영해야만 될 수 있을 정도의 넘치는 생명수 강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생명수의 강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 강을 이루었는데 이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 강이 흐르는 데마다, 그래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만물이 소성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해바다처럼 죽었던 바다가 다시 소성하여 물고기가 넘쳐나고 정말로 황무했던, 황무지 같았던 땅들이 이 물이 이르를 때 살아나, 나무들이 살아나고 식물들이 살아나고 달마다 열매가 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이 본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환상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보았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은 회파됐습니다. 그들의 땅은 황무해졌습니다. 마치 사해바다처럼 다 죽어버린 겁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이 환상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황무한 땅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듯, 다시 살아나듯 이 황무한 남유다가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나아가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이 생명수는 바로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이 복음의 말씀들이 성전에서부터 흐르고 흘러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접하는 자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볼 때 황무했던 이 땅에 여러분 지금도 이 음성군이라고 하는 이 땅의 복음화율은 약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땅이 사해바다와 같이 죽어있는 땅입니다. 교회는 130여 개가 되고 교회의 역사는 120여 년이 됐는데 이 땅이 아직도 복음화율이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황무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23년 동안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 이 말씀이 전에 닿는 곳마다, 이 생명수가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정말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에 날마다 달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에스겔 47장의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중심에서 더 귀하게, 더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는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생명수는 복음이라 했습니다.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은 성전에서부터 발원한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간다라는 것. 고로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복음만이 선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철저하게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목회자들도 다른 얘기하지 말고 더 철저하게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준비해서 복음만을 선포하라.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각 구역을 가르치는 강사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얘기하지 말고 모이면 복음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복음만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 삶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만사를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자식 자랑하고 세상 얘기, 그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고 아멘, 아멘 하시옵소서. 더 영적인 교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특징은요, 시간이 지날수록에 더 강력하게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수용할 정도로 이 복음의 생수의 강이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5병으로 시작했지만 오늘 이렇게 풍성해진 것처럼 앞으로 더 놀라운 풍성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멈춰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생명수 강이 성전 묻지방을 통하여 흐르고 그 앞에서 성전뜰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이 물이 계속 흐르고 흘러 저 사해바다까지 모든 것들을 다 호성시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 성도들끼리만 사랑하고 성도들끼리만 서로가 뭉치는, 여기 멈추면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수가 되어 여러분들이 밟는 땅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삶,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여러분,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예,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건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이 금왕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왜 음성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우리 무국중앙 성결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을까요? 이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우리가 먼저 복음에 매이고 우리가 복음으로 내 영이 살고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걸지 말고 내가 예수 잘 믿고 이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유통업자로 살아갑시다. 뭐라고요? 여러분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나 유통업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무슨 유통합니까? 복음을 유통합니다. 생명을 유통합니다. 행복을 유통합니다. 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막 사랑이 넘쳐나고 생명이 넘쳐나고 아멘 하시옵소서. 행복이 넘쳐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취를 풍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나로 인하여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죽은 땅들이 회복되어지듯 우리로 말미암아 황무한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영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쓰임 받는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기념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도 있지만 하나는 어제 한 권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툭 띄웠어요. 그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권사님을 통해서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연조가 더해져 갈수록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라 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요, 지난 23년 동안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지만 앞으로 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하나, 어제 저녁에도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3절과 4절 말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요. 네가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다 안다.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을 내가 다 안다. 예, 지난 23년 동안 우리 참 많이 견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어려움들 믿음 때문에 견뎠고 참 많이 견뎠지요. 근데 그거를 우리 주님이 아신다네요. 그러면서 네가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안 돼요. 예, 누구보다도 성실했죠. 참 열심히 뛰었습니다. 23년 동안 어느 교회 못지않게 참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네가 게으르지 않고 네가 견디며 살아온 거 내가 다 안다. 그 위로와 격려 플러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돌아봤어요. 예,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견디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성실하게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돌아볼 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씀에서 내가 처음 개척할 때 주님을 향한 사랑, 개척할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그 사랑, 영혼, 아무도 없는, 성도들이 없는 속에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던지요. 한 번씩 간증했지만 개척하고 어느 날 교회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밖에를 보는데 이 가까이 있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신방을 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나는 언제 성도님들하고 신방 다니지? 개척 막 했을 때 말이에요. 그게 지금도 선해요. 바라보던 제 눈빛, 그때 제 감동, 감정, 신방할 영혼이 있다는 것, 신방할 성도가 있다는 것, 속썩여도 괜찮아. 속썩이라는 얘기는 아니요. 속썩이더라도 속썩이는 성도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크게 느껴졌던 적이 있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지금 내게 있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어졌습니다. 이게 회개되더라고요. 너의 견딤과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알지만 그보다 네가 지금 사랑이 식어졌다. 촛대를 옮기기 전에 어디서부터 사랑이 식어졌는지, 사랑이 떨어졌는지 찾아 회복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그래, 내가 23년 달려왔지만, 그래서 우리 음성군의 대표적인 교회를 이루었지만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개척하는 심정으로 다시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시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혹 식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들이 은혜 받았을 때 이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흐르지 않았던가요? 주님 하고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마음이 너무 냉랭해져 있지는 않은지요? 너무 독해져 있지는 않은지요? 자주 제가 강조하는 것 가운데 우리 정말 곧 착화되면 안 된다.
신앙생활 연수가 지나면서 타성에 젖은 모습, 고착화되는 모습은 이건 심각한 병이다. 동맥경화 절대 안 되죠. 간경화 절대 안 되죠. 그런데 동맥경화보다 더 무서운 병, 간경화보다 더 무서운 병, 영적으로 고착화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봐도 설레임이 없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배 드려 나와서 설레임도 없고 기대도 없이 그저 앉아있다 가는 것으로 족하다면 이거는 병든 겁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지만 앉아서 졸기 일수이고 딴 생각하기 일수라면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무덤덤해집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어지면 무덤덤해집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예배가 무덤덤해지고요, 죽어가는 영혼을 봐도 무덤덤해지고요, 뉴스를 통해서 악한 어떤 안 좋은 소식 들을 때 아이고 왜 그래, 저 인간들 왜 저래, 손가락질은 하지만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은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뒤에서 막 이야기하기 전에, 누구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품고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현 상황을 품고 내가 마치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가 영적으로 건강한 자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세상적으로 돈이 많으냐 적으냐, 명예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 영혼이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그게 보여지고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치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의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부터 식어졌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듣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 영혼을 향한 첫사랑이 우리 안에 뜨겁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뎌진 심령이 회복되어질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심령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될지어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심령밭이 옥토밭이 될지어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23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향후 앞으로 1년 24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집중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표 5년 동안 제자되고 제자 삼자, 이것이 우리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될,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본질이기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에 5년 동안 같은 표를 쓰고 있는데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제자 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향후 1년 동안 집중할 일은 뭐냐면 작은 도서관을 법인화해서 도서관을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부 축구팀 FC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좀 더 조직을 강화해서 대표적인 축구팀으로, 어린이 축구팀으로 창단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이 있습니다.
맹동 지역과 대소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는 혁신도시 지역에 우리 지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이 미션이 우리에게 개척 때부터 주어졌는데 향후 1년 동안 이 일에 집중하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모두가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개척할 때 하나님, 내가 생 개척하면서 이 개척이 너무 어렵네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시면 한 500여 명 모이기 시작하면 분리 개척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화되는 메가 처치는 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얼굴은 알아야 된다. 할 수 있다면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근데 너무 교회가 커버리면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저 길에서 만나면 그대가 누구시더라 이럴 정도 되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품을 수 있는 인원 500명, 많으면 600명, 이 정도 되면 나눠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시대적으로도 메가처치보다는 건강한 중형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어쨌든 개척하면서 너무 이 생개척이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정도 성장 주시면 개척하겠노라고, 교회 세우겠노라고 했는데 어느덧 우리 교회가요 그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때에 맞춰서 혁신도시도 들어왔고, 혁신도시 쪽에서 약 25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오고 계시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250명의 성도님들 가운데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도 소수, 저녁 예배 나오는 분들 소수,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도 소수. 그럼 나머지 분들은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땡 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겠다는 거예요. 좋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십시오. 가하면 이해하십시오. 뭐 회의 시간도 아니고. 그래 해서 가까이에서 수시로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향후 1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비전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또 일을 벌이는 게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건 300만 원 가지고 5천만 원 빚 갖고 5명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뭐가 있어서 돈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안 되겠네. 옛날처럼 좀 제가 믿음으로 삽시다. 그럼 여러분 배를 빡 치면서 배짱으로 삽시다 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삽시다. 배치라니까 왜 박수를 쳐요? 다시 믿음으로 삽시다. 더 크게 믿음으로 삽시다. 배짱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는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내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지만 믿음으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 강물이 멈춰 섰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 일꾼들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지난 23년 동안 앞만 보고 뛰다 보니까 선교지는 여러 번 다녀왔는데 성지순례를 한 번도 못 갔다 왔어요. 수년 전부터
성지순례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교회적으로 한 번도 못 갔어요. 저는 2번 다녀왔지만, 그래서 내년 부활주일 지나고 바로 성지순례 1차 성지순례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고로 미리 광고하니까 여러분 성지순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준비하십시오. 내년 부활주일 지나고 바로 다음 날이든 그날이든 간다.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로 갈지 소아시아로 갈지는 미지수. 둘 중에 하나는 갑니다. 몇 명이 됐든 갑니다. 갈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약 12일 정도 계획하시고 경비는 1인당 350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나?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꿈을 꾸세요. 아이고 어려운데 내가 거기로 어떻게 가? 그럼 죽을 때까지 못 갑니다. 하나님 갈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갈 수 있는 물질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어떤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 땅을 한번 가보는 것과 안 가보는 것과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갔다 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우리 교회가 오늘 23주년을 맞이했는데 25주년을 기념해서 임직식을 3차 임직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23년 동안 임직식을 2번 했어요. 3차 임직식은 25주년 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2년 동안 잘 준비해서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직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에스겔 47장에 나타났던 생명수의 그 강력한 역사처럼 앞으로 복음으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데 앞장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내가 구속사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